마태복음 24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일단 15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겠지요. 헬라어로 노에이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깊이 생각해라, 이해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읽고 지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다르게 말하면 묵상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그 계시의 세계, 묵시의 세계를 보라는 거거든요. 보라는 거.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15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가증할 만한 일,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거야.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그게 심판의 징조인 것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환란이 일어난대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환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뭐 또 일어나냐면 영적인 혼란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나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큰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난대요. 기사라고 하는 말이 기적이죠, 기적.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적과 어떤 기적들을 나타내 보일까요? 우리를 막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기적과 어떤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혹하게 할 만한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를 혹하게 할 만한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떤 영적인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한대요. 미혹. 속여 넘긴다는 거, 속여 넘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가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죠. 성도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를 미혹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주의 성전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온갖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막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막 침범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의 문화라고 말해요.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의 문화고 휴머니즘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죠. 이 시대가 이 죄를 문화라고 하는 포장지로다가 그 포장하려고 한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또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거,
복음을 더럽히는 자들이 막 곳곳마다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들의 가증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거를 가증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성전을 막 더럽히고 있는데, 성전이 막 죄로 오염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증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증한 것을 보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볼 때 말씀에 비춰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들, 특히 복음을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인기몰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그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자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과 나를 가까워지게 하는 자인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자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비춰가지고, 성경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와 가까워지게 하느냐, 그 진리와 멀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안목을 따라가는 성도 돼가지고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성도. 그럴 때 우리 신앙하는 삶에 보람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절대 떨어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시체라는 뜻이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대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연한 말을 그냥 당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엔 영적인 메타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공간적인 자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자리가 아니라 존재의 자리, 존재의 자리. 지금 주님이 존재의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존재냐?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죽음의 존재, 존재의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지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붙어 있는데 생명의 가치를 발동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존재의 목적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밥이 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과 기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 따라가면서 말씀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음이 돼 시체가 된대요. 여러분 너무 표적 좋아하지 말고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단한 거, 위대한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위대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좋은 거, 탁월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좋은 거, 탁월한 거, 위대한 거 그런 사람에게 배웠어야지만 위대한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아주 위대한 학위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뭐가 배경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할 수 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공회로 붙잡혀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말을 토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의 배경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너무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에 따라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 미혹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상태가 된대요. 결국은 독수리의 밥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 때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느냐. 버림받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아무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버림받는답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버림받는답니다. 롯의 때처럼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면서 그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버림받는답니다. 이런 존재의 상태들은 시체랍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상태를 뛰어넘는 존재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구원으로 승리하는 자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란 어떤 상태의 사람일까? 당연히 그 반대겠죠. 먹고 사는 문제,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 생존이 목적이 아닌 사람, 출세 성공이 목적이 아닌 사람,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 여러분 안에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은요, 다른 사람을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을 다 밟아야 됩니다. 다 눌러야 됩니다. 뭐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무슨 학문을 세워나가든 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그 사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세상에서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을 성취해봐야 그거 하나님 나라하고는 도무지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신령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요. 아,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말씀은 필요 없어. 이 말씀은 읽지 않아도 돼. 묵상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을 더 갈망합니다. 말씀을 더 목말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더 끌어안고 싶어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성도거든요. 오히려 영원한 말씀에 목말라 하는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이 말씀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넘어선 상태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쁨으로 제외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냐고 이 말씀이에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됐다. 이런 뜻이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떨어지고 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빛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천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은 지금 암흑천지입니다. 여기 불을 다 껐더니 여기가 캄캄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심판과 절망 가운데 통곡하던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이 영광,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이 암흑천지인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암흑천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로 오신다나 빛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빛으로.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신다는 말을 합니다. 빛이 되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는데 암흑천지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대요. 빛으로 오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보이시는가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암흑 세상인데 암흑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 이것만 딱 생각해 보세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지성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는 거. 그거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빛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빛이 없다 했습니다. 지성소는 암흑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체가 빛덩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암흑의 장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 번 말씀드렸죠. 그 빛나는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암흑천지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성소 신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빛덩어리가 됩니다. 암흑이. 그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던가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딱 의지하고 붙잡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서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광을 보면 그는 보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암흑을 뚫고 빛으로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산 자가 되겠냐고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난 자가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죠. 딱 하나. 말씀에 붙잡힌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내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 모으신다는 거. 31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팔 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은다. 말씀 붙잡고서 이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고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들리는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라고 했습니까? 잔치의 소리라고 했습니까? 잔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환난당하고 시련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련 환난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막 흔들어요. 여러분 삶을 막 흔들어요. 가정을 막 흔들어요. 이 세상 막 흔들어요. 그래서 육신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육신은 흔들려도 영혼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환난 시련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서 막 흔들어 제낀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몸이 흔들리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자식이 흔들리고 뭐가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뭐가 바운더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영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 반석 삼아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시죠.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 중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라고 표현하신 그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 어째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그렇게까지, 어째서 그 정도까지, 어째서 그 지경까지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하고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한결같이 좋으면 좋은데 어디 한결같이 좋습니까? 서운할 때 있지 않아요? 자식한테 서운할 때 있죠. 나 우리 권사님들 신방하면서 80 넘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방 갔더니 기도하고 나서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아이 불편해요. 왜요?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이 다 헛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키웠더니 지 자식하고 누구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마누라밖에 모른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 관계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이 연약해가지고 항상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금 부정적인 감정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미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는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없잖아. 너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부정적인 감정 가지면 안 되잖아. 뭘 전제로 하면? 너가 예수님 믿는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슬퍼하지도 마시고, 그렇게까지는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렇게까지는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렇게까지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을 흔들어 제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과 영혼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주님 아닙니까? 성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저나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 그런 거에 너무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다가 미혹됩니다.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뭘 쫓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 말씀에 딱 붙잡힌 성도가 되십시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